2월 5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새벽 제단을 세우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모두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사사기 9장 7절부터 20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림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아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의 위에 왕을 삼으려고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벨과 그의 집에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벨과 바알과 그의 집에 대접한 것이 진실로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라 하고.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사기 9장은 사사 기드온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고 또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하여 자신의 형제들 70명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 중에 가까스로 자기 몸을 숨긴 막내 아들 요담만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의 잘못 그리고 세겜의 잘못을 비유로 들어서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책망하는데 나중엔 이것이 정말 예언의 말씀처럼 그대로 응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말 바로 떠오르는 연관 관련 단어 기드온과 300용사.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며 큰 용사가 되죠. 그 과정 속에서 그의 믿음의 성장이 그의 순종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도자의 상에서 배울 수 있도록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그 훌륭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도 그가 잘하지 못한 것들이 있고 그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이제 사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냐면 그 아들 아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고 믿음 교육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에 대한 교육이 잘 되지 않았던 것이죠. 기드온이 자녀 교육만 잘 못한 것도 아니고 또 너무 많은 아내와 첩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가 에봇을 만들었던 것도 그의 잘못이었죠. 성경은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기드온이 죽은 후에 기드온의 자손들, 그 아들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아버지에게 보였던 충성을 보이지 않았고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라고 사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근데 한 명,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의 어머니 기드온의 첩이었고 그에게서 난 아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기드온의 아들로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원수를 갚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유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원수를 갚는 우리의 죄성을 고발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첩의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다라고 느꼈는지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성취하기 위한 그건데 그게 다 열등감에서 시작된 거예요. 열등감에서. 세상에 열등감 때문에 자신의 길을 올바르게 가지 못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그에게 일어났을 거겠죠. 아버지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누가 왕이 될까? 그는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어떤 형제가 될까? 두려워하고 질투합니다. 성경은 그 70명의 아들들은 기드온이 아내에서 얻은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혈통으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자신은 첩의 아들이니까 그런 개연성이,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 자손들을 좀 천대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세겜 사람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어머니의 형제들이라고 생각하며 오늘 본문은 아닌데 9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발의 아들 70명이다. 너희들을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피를 나눈 그 사실 씨족이죠. 씨족. 이 사람들이 뭉친 거예요. 힘에 정치적인 그 힘을 전복하기 위해서 뭉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남이 아니다, 우리는 형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아비멜렉이 아버지 기드온의 신앙 여룹바발의 이름을 얻었던 그 믿음을 물려받고 아버지처럼 바알 숭배하는 것을 막아냈다라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맞서 싸웠다면, 하나님을 찾고 붙잡았다면 솔직히 다른 인생을 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 아버지의 아들들을 죽이는 천륜을 저버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신의 고륙이죠. 70명을 죽이고 왕이 된 것을 자랑할 것이 전혀 못 된다는 거죠. 이제 살아남은 막내 요담이 그림신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형제 70명을 죽인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책망하며 저주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축복의 산이라는 그리심산에서 요담은 저주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축복의 산에서 자기의 심정을 들으실 것이란 마음으로 했을 것이고, 또 사람들도 축복의 산에서 들리는 이 메시지가 축복이라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 것이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도 그렇게 그 그림신산에 가서 얘기했다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요담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나의 말을 나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결정했던 아비멜렉과 다른 메시지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메시지를 요담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쉐마의 이야기처럼 들으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향하여 선포하고 세겜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자신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과 같다라고 하며 순종을 요구하며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선 이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그들이 한 행동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라고 합니다. 골자는 이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지 않은 자가 왕이 되어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틀린 것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자기 자식이 스스로가 기름 부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건데, 만약 이런 왕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았다라면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기름 부은 사람은 그 기름 부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다는 거예요. 백성을 영적으로 이끄는 건데 영적으로 이끄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왕이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나무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모든 자신의 일로 왕 되기를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이 왕을 시키려고 할 때 거절했다는 거고, 결국 가시나무가 왕이 되는데 가시나무에서는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늘도 없고 잘못하면 상처나고 찔리게 된다는 비유를 불이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그림시전에서 요담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한 일은 잘못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려달라고 간절히 외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 기드온이 헌신한 일의 은혜를 그 악으로 그 아들들을 70명을 죽인 것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한 후에 요담은 아비멜렉을 피해서 부엘로 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담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 형제들이 죽을 때 나와서 싸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의를 경험하기를 원하며 그림심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재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잘못을 판결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요담은요, 자신의 형제의 복수를 위해서 몰래 찾아가 아비멜렉을 죽이려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위해서 자기를 훈련하고 능력 있는 군사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은 그림신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실을 선포하였고,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께서 그의 요청을 들으시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요담의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인생에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닥쳤을 때 그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의 자리, 교회의 자리,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선포하며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사사기에서 말하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또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의 해결 방법과 승리함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힘든 문제, 특별히 또 우리 연합감리교 안에서 많은 교회들이 교단 탈퇴 과정 속에서 힘듦과 막힘과 좌절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로와 동행을 경험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듦과 어려움 될 때 그 붙잡는 손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정의를 이끌어 가심을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려운 심령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려는 심령들, 이 아침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붙잡으며 인생의 어려움을, 그 억울함을 토해내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 땅에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공의가,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